얼마 전 맹수의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두꺼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아주 사나운 맹수의 우리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동물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물원 앞에서 이제 엄마가 맹수랑 함께 사진을 찍어주고 싶으니까 아이한테 여기를 한번 봐 이렇게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등을 맹수한테 보이니까 저 멀리에 있던 그 사나운 맹수가 아이를 향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그 유리에 콱 부딪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맹수들은 동물원에서 자라면서 야생성을 상당히 많이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유리벽 밖에 있는 사람을 먹이로 인식했을 때 아주 집요하게 유리벽 너머의 사람을 공격하는 맹수들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만약 저 유리가 없거나 혹은 유리가 깨지면 어쩌나 아찔한 기분마저 듭니다. 이처럼 먹이를 향한 맹수의 집요한 공격을 보면 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면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포효하며 먹잇감을 공격하는 사자와 같이 사단은 교회와 성도들의 빈틈을 공격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맹수 앞에 사람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과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유리벽이 강한 맹수로부터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듯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단단한 유리벽과 같은 성령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매섭고 맹렬할지라도 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전쟁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사단의 저항은 더욱더 맹렬하고 거세지겠지만 우리는 그들의 끝이 영원한 멸망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과 악한 영의 무리들 역시도 하나님께 아무리 대적을 해도 자신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자신들보다도 연약한 인간을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타락을 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을 영원한 죽음의 길로 이끌 수 있다면 그들은 그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맹렬하더라도 그 끝을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로 완성하신 그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길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세게 세우며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사단처럼 우는 사자와도 같은 그들처럼 발톱을 세우고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면 될까요? 악한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하면서 그를 대적하면 될까요? 누가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단에게 대적하라는 말은 사단에게 맞서 우리 역시 악하게 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무장하고 사단의 미혹을 단호하게 뿌리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육신이 가장 연약한 그때에 악한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40일간의 금식으로 굶주린 예수님을 향해서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시며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사단의 역사를 대적하여 승리한 경우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마지막 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때가 이거 무슨 마치 법칙과도 같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맺기 바로 직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신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그 순간에 강간과 살인, 교사라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인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모든 것을 그 사명을 감당한 그 자리에서 우상 숭배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멋진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그 직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방해하는 사단이라는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렇듯 성도가 유혹에 빠지기 쉬운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바로 그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그래도 헌신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아주 충실하게 잘 수행했다고 안도하는 그때, 그때가 바로 성도들에게는 사단에게 공격할 빌미가 주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주 작은 빈틈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이 빈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빈틈이 보이는 순간 맹렬하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9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인도했던 악한 여로보암의 죄를 규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선지자를 베들로 보내셨습니다. 굳이 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을 보면 북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만한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는 유다의 선지자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 마침 그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북이스라엘의 왕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베델로 왔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순조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유다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즉시 그가 전했던 말씀 그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지자를 잡으라고 명령하며 그를 향해 뻗었던 여로보암의 손이 그대로 말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즉시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선지자에게 전한 심판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그런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 해요. 손이 말라버린 것처럼 지금은 손만 말랐지만 이후에는
내가 이렇게 마른 뼈처럼 생명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를 그 순간 알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유다의 선지자에게 간청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보았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거절한 여로보암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최후의 심판에 앞선 징조로 주어진 경고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여로보암의 손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로보암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지속적으로 많은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그에게 딸린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걷게 되면 거기에 딸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음의 길로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여로보암은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지자에게 고마워하며 그를 식사자리에 초대하고 많은 보상을 해줄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선지자는 아주 단호하게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마치 아셨다는 듯이 그에게 이미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왔던 그 길로 그대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선지자가 심판을 전한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들과 친분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한테는 서운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결국에는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그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들 역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이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세상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그들이 내뱉는 말을 똑같이 내뱉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가증한 일이에요. 전하는 말씀과 삶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너나 잘하세요 하겠죠. 한편 유다 선지자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되돌아가지도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참 양식이시고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먹고 마시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유일한 진리이시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말이에요. 유다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왕의 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잘 드러냈습니다. 그의 믿음과 순종이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입니다. 만약 그가 이대로
끝까지 그 사명을 성공했더라면, 그래서 그 일을 잘 마치고 유다 땅에 무사히 도착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고 그의 합당한 상급을 허락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이름이 계속해서 기억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절대로 성도가 승리하도록 그냥 두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유다 선지자를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유다의 선지자의 그 행동을 아들들에게 전해 들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굳이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그에게 함께 자기의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자는 청을 합니다. 유다의 선지자가 그의 청을 거절하자 그는 굳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강권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 광명한 천사를 흉내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까지 언급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더 실망스럽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왕의 청도 단호하게 거절했던 이 유다의 선지자가 베델 선지자가 한 그 거짓말에 너무 손쉽게 넘어갔다는 점이에요. 동시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의 지혜로 아름답게 빛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직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베델 선지자가 전하는 거짓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유다 선지자의 모습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상황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희석해버려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속임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거짓으로 유혹했을 때 유다의 선지자는 한 번쯤은 생각했어야 돼요. 아니, 왜 늙은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까? 왜 아직 베델에 남아 있었지? 이것을 분별했어야 돼요. 올바른 신앙은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씀대로 삶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있느냐, 그가 전하고 있는, 그가 들은 그 말씀과 그의 삶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 그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유다 선지자의 이 사건을 아버지에게 와서 전했다는 것은 곧 그들이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의 가족은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당히 타협을 해요.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선지자로서의 대우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 땅에서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적당히 인정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두 사람에게 동시에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싶어 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의 그릇된 생각을 깨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고넬료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욥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어. 그를 집에 초청해서 너희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어.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명령을 직접 받았던 이 유다 선지자는 지금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이 베델 선지자의 말을 의심했어야 돼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나도 선지자야, 나도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었어 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들은 말씀이 이미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너만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야.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어. 이렇게 말하자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어쩌면 큰 일을 감당한 뒤에 오는 그 안도감이 그를 실족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왕의 청을 한번 거절했거든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한 자신 역시도 선지자이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다는 늙은 선지자의 그 사회적 권위에 굴복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됐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에 그 어떤 것도 그의 불순종의 핑계거리가 되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늙은 선지자가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멋지게 사명을 행한 경험을 가진 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굳이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신앙을 지킬 마음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신의 길을 올곧이 걸어가는 유다 선지자를 굳이 따라가서 속이기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고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영혼을 넘어뜨리는 미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하나가 죄를 짓고 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너무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며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어설피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조심하셔야 하고요. 나 또한 그런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경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예전에는 술을 강권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크리스찬이라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아주 심심치 않게 듣는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 장로님 안다고. 은격도 훌륭하시고 그분도 믿음이 진짜 좋으시다고. 근데 그분도 술 잘 드신다고. 그러니까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하지 마. 이 얘기죠. 그럴 때마다 저는 과연 그 장로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그 병아리 성도, 그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자신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과 적당히 섞일 줄 알고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 잘 타협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협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처세술이며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그저 불순종이고 불신앙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라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 우리 이렇게 서 있지만 사단이 항상 이 중간에 서 있어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린 여기 땅에 있고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실족하게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지 못하도록 괴계를 부리며 방해합니다. 그냥 적당히 방해하는 게 아니라 아주 끝까지, 그가 넘어질 때까지 집요하게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빈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난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이렇게 선포하며 성도의 삶을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유리벽 앞에 서 있던 아이가 부모를 향해 딱 뒤돌아서서 등을 보이는 순간 아이를 향해 매서운 맹수가 공격을 하고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 눈을,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탁 돌리는 순간 사단에게 등을 보이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너무 무서우시죠?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감히 사단이 그 자녀를 해치지 못하도록 성령의 유리벽을 더 단단히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성도를 주목하고 공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역시도 그 자녀를 지키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끝난 일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만 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받고 있을 때 유다의 선지자를 향해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 그는 어이없게도 자신을 속인 그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신에게 임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그는 두려운 마음에 다급히 짐을 싸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그 길 위에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자가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의 시체를 훼손하지도 않았고 그가 가지고 갔던 나귀를 잡아먹지도 않았다는 그 상황을 보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부수고 반짝이는 지혜로 왕에게 큰 소리로 경고했던 선지자의 그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그는 짐승에게 귀한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는 백성들에게 심판과 저주의 이야깃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했던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의 모든 산당을 향해 외쳤던 그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이 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 응답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한 그는 딱 한 번 실수했어요. 딱 한 번 떡을 먹고 물을 마셨을 뿐인데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에게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 번의 기회도 없이 그대로 주어졌던 것은 그가 가던 길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성도들도 때로는 충성을 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여기라면 그 믿음까지 끝까지 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아주 작은 기다림 앞에서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교만함으로 무너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그 앞까지 거의 도달했단 말이에요. 구부능선이라고 하죠. 구부능선까지 왔어요. 근데 그 바로 목전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정말 끝까지 기다려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딱 갔을 때까지 우리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단이 성도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기에 앞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허락하시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아가 그의 그 찬란한 믿음을 세상 앞에서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 자녀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아이는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는 아이야. 이거를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녀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괴로워한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그래 시험 보지 마. 우리 아이는 이제 시험 안 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죠. 왜?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이 아이가 더 성장하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모들도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그걸 알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잘하는 자녀라면 막 자랑하고 싶어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시험을 잘 봤어요 하고. 이처럼 성취와 온전한 순종 앞에서 주어지는 이 유혹은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아주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유혹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던 그 길을 돌이키지 않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아무리 이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의 삶 자체로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한 것이며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이쯤 되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맡겨주신 축복의 시간이자 기회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기도이고 헌금이며 충성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가 드리는 그 기도는 거짓이고 그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과 흥정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충성은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입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성도의 사명이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오신 이 자리에서 부디 돌이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저 헌신하시고 그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는 끊임없이 복과 하가 놓여질 것입니다. 부디 지혜롭게 분별하셔서 유다 선지자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반짝이고 아름다운 믿음만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기를 원하시는 크신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선지자를 통해 저희들로 하여금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라고 찬양하며 드리는 고백을 저희의 게으르고 악한 행위로 뒤덮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각 사람을 이 자리까지 이끄시기 위해 주님께서 기꺼이 치르셨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잊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진리의 길 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도록 저희를 악한 사단의 괴계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한 번 허락하신 귀한 기회의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돌이키지 않는 삶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유일한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